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2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할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자,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 나도 다 알아. 근데 니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왜 하나님의 전부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혜가 아닌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또 그들이 지금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욥은 항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사하셔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한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올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아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무엇인가를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그 지식과 지혜 앞에 겸손할 때 비로소 그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는 늘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언제나 옳으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잠시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은 자칫 우리 주님에 대해서 왜곡하여 전하게 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계속 보면요.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나아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정을 모두 주님께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3절에서 보니까 주님께 뭐예요? 욥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사정을. 자,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왔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겐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에 대해 호소하고 설령 주님께서 자신을 고발하신다고 또 고발하시고 정죄하신다면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욥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자신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무죄함을 주님께 판정만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고백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말에는 구원의 여부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고백도 담겨 있죠.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확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는요, 그가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것은 수없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죄가 있었는가를 사력을 다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 자신에게 온 고난에 대해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기도 끝에, 회개 끝에 욥이 주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과 악 역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비롯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선함과 악함을 규정하고 판단하시는 그분 역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공식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의인과 죄인의 판결을 내리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의 갈망에 앞서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또 그러한 회개와 더불어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어느 한 구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관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아는 척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겸손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예배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아는 척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저 공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